사무엘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훈계가 18절에 보면 물질의 풍요와도 상관이 있고 명예와도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말할까요? 궁핍, 즉 배고픔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와 체면이 상실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릴 적부터 훈계를 거절하는 것을 습관이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실수로 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옥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훈계했던 말을 무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주운전이죠.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괜찮아 하다가 꽝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거나 병들게 만들고, 병드는 게 아니죠, 장애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본인은 옥살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타인의 손에서 나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는 역시 열심히 하고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일해야 한다, 지금은 일할 때다, 지금은 노력할 때다 라는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손 벌려 남의 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이 주는 것을 감사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수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먹는 거야말로 필수고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남에게 의존해야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인생을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생명이라 삶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실제로는 가치 없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 경계를 받기 좋아한다. 앞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남한테 듣는 소리를. 그러나 최소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태도가 말이죠, 칭찬들을 만한 겁니다. 최소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훈계와 경계가 또 항상 낮은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하여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잘못한 행실에 대하여 책망을 듣는단 말이죠. 앞서 행실한 거는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하거나 훈계할 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듣는다. 이 사람은 앞선 허물에 비추어서 뒤에 듣는 그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밑에 신하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충신도 갖다 죽여버리네, 우리가 저 사람한테 충성 바쳐봐야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 불안속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나단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보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뒤에 회개하는 모습이 훨씬 다윗에 대하여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장인 이드로 이방인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재판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재판에 관하여 충고를 했더니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드로의 지혜보다 모세의 겸손을 우리가 더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책망을 겸손히 들었던 베드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책망할 줄 알았던 바울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걸 듣는 베드로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바뀐 거죠.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런 겁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2절 같은 경우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랬죠. 자, 마음에도 입맛이란 게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해 봅시다. 마음에 딱 든다 그러죠. 쏙 든다 그런 것처럼, 입맛에 딱 맞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입맛으로 말하면 단맛이죠. 달다. 쓴 것이 아니라 달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는 쓰고 마음에 드는 건 달지요. 또 한편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자,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단맛이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 부정한 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긴대요. 악이 좋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한테는요, 악이 단맛인 거예요. 그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말이죠, 악에서 떠나는 것은 관용적이지 못하고, 말하면 저 하면 안 돼 하면은 편협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편협한 사람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상식이 부정한 사람인 듯 보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이 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 갓난아기 때부터 들은 말이 악을 떠나라는 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떠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까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 말은요, 실제 가르치는 그분들이 대개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나한테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것이 단 것이다로 가르친 사람이 그 아이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계속 일관된 가르침과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였으면 그 아이는 정말로 어른이 됐어도 악을 떠나는 것을 달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래 놓고도 집안에 형제들 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릴 때 가만 보니까 형제들 간에 돈 갖고 싸운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문서를 어떻게 해서 아우를 속일 것이냐, 어떻게 해서 고모의 돈을 좀 이렇게 빼올 것이냐, 막 이러고 형제들끼리 이런 이야기라는 걸 어릴 때 들어요. 근데 엄마가 학교 할 때는 친구 거 지우개 돌아가지 마. 혹시 남의 물건 가져오면 엉덩이를 때리면서 내일 가서 당장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서는 아버님의 어떤 땅 문서를 어떻게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볼까 막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하는 거.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좀 손해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메꿔야겠는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한번 내볼까 하면서 막 문서 가지고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10대 때 이거를 본 아이가 과연 부모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거기서 얼마나 선한 것을 달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서로가 눈 가르고 앙호하는 겁니다. 서로 보는 데서만 그냥 좋은 말하고 잘 듣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일반적인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란 단순히 지식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혜롭다는 게 사물의 성질을 파악하는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의와 불의와 상관이 있는 지식이라야 지혜롭다 그럽니다. 의로움이 없는 지식을 가진 자는 항상 어리석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소원의 성취가 마음엔 달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어떤 소원인지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인은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하니까 뭐예요? 악이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악이 소원이기 때문에 악이 이루어진 것이 달아요. 그래서 술 끊어라, 음란한 거 보지 마라, 뇌물과 불의한 재물에 손대지 마라, 뭐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싫어라 그래요.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재산이나 재물을 선교, 구제하는 데 쓰는 것, 굉장히 불쾌하면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가증스러운 거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로 해야 어떻게 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흡족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행실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새 술 취해서 시끄러운 노래를 불러 제끼는 것, 부부가 아닌 남녀가 몸을 섞는 것, 눈먼 돈이라 하면서 속에서 빼앗는 재물, 침을 질질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권위를 업신여기고 어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것, 지혜자는 이런 걸 가증스럽다 그래요. 지혜자는 이런 일이 세상에 없는 것을 소원해요.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 것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저런 자연 피조물이라도 그런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를 소원하고, 그때 지혜자들은 참으로 단맛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3절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일이 소원이에요. 피 흘려 죽은 사람은 주여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소원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물건은 사람이 이용을 한 것이지만 그 자체 성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나무를 활용을 합니다. 나무의 성질 그 자체를 활용을 해서 종이도 만들고 집도 짓고 땔감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죠? 나무 자체를 다른 걸로 이렇게 성질 변형을 못 시켜요. 그냥 그 갖고 있는 성질, 나무의 종류마다 기본적인 나무의 성질에다가 조금 특별한 성질이 조금씩 다르죠. 나무 종류마다. 쇠도 마찬가지죠. 쇠라는 기본적인 성질에다가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것들을 알고 활용을 하는 것이지 쇠를 나무로 만들지 못하고 나무를 쇠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여기서 크다는 것은 신체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죠. 권위 또는 어떤 능력의 크기, 지위의 높음, 이런 것들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는요, 지혜로운 자가 클까요? 어리석은 자가 클까요? 지혜로운 자가 큽니다. 예, 지혜로운 자가 큽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큽니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큽니다. 그 말은 곧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착했던 애가 어리석다 말하는, 어리석음은 악함과 게으름과 불의한 일을 종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 어리석게 되는, 같이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그 착했던 아이는 지혜가 어리석음한테 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작은 어리석음을 가진 자입니다. 봐보세요. 작은 어리석음은 큰 어리석음한테 집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지혜한테 못 이깁니다. 작은 어리석음의 정도가 작은 자가 큰 어리석음에 끌려간 것이지 지혜로웠으나 지혜가 어리석음에 진 것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조금만 지혜로운데 참 큰 지혜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냐?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의 지식, 그 잘남, 스스로 지혜롭다 인 것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뭐라 그래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가 살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서 율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알기 전에 율법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자인데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래요? 내가 알던 율법은 모르는 거였대요. 어리석은 거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서 계명이 나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계명이 이제서, 이 계명이 무엇이구나, 이제서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였다고 본인이 말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상 어리석은 자가 작은 어리석은 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누구를 죽였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죽였어요. 그게 이긴 겁니까? 못 이기니까 죽은 거라 그랬죠. 이긴다는 것은 그 지혜자가 말로 나에게 굴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내가 이긴 거예요. 즉 설득이 돼야 이긴 거예요. 근데 못 설득시키니까 목을 꺾어 죽인 거죠. 돌을 쳐 죽인 거지.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면 진 건가요? 그건 이긴 거죠. 세상을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순교자의 믿음을 못 꺾으니까 목을 꺾은 겁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라는 지혜자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중에 상 어리석은 자라서 자기보다 좀 약한 어리석은 자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뭘 깨달았어요? 나는 바보였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율법을 내가 안다고 했지만 예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진짜로 아무것도, 즉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 3절은 뭐래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여기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에베소니까 옛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헛된 풍조, 귀신의 가르침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생활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새끼였다는 얘기죠. 전에는 우리도, 유대인인 나 바울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아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속에 들어있던 거, 사실 나도 육체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너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혜자가 되놓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방 풍조를 따랐다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의 입으로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율법주의자가 나는 이방 풍조를 딴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늘 외우던 율법은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의 참 믿음, 즉 구원 얻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방의 학문과 같은 율법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교만하고 우둔한 자로 올가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쓰였던 율법이었던 거예요. 당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를 보고 아니야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어리석음이 커서 많은 사람을 어리석은 대로 유인하였습니다. 큰 어리석은 자. 근데 지금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받아요? 에베소 사람이 받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이 받아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혜자죠. 그렇죠? 자기 입으로 전에 내가 어리석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 입에서 나온 예수를 믿어요. 바울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크고, 큰 어리석음은 말 그대로 작은 어리석음보다 커서, 작은 어리석은 자는 큰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 함께 망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가 옆에 있으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의 말을 듣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한번 지혜롭게 된 사람은요 절대 어리석음을 안 갑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가 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 인도했죠. 그러면 그 주변에는 사실상 어리석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대다수로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 갔더니 철학자가 몇 명이요. 어리석은 자가 훨씬 많죠.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지혜에 거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 풍조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기고 작은 어리석음은 큰 어리석음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자를 떠나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면 지금 당장 지혜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큰 어리석은 자가 되어갑니다. 보세요. 큰 어리석은 자가 작은 어리석은 자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더 큰 어리석음으로, 더 큰 어리석음 이렇게 끌고 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옥 떨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어리석음으로 끌고 가다 지옥 떨어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이냐? 훈계와 책망을 들을 줄 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가져라 그랬어요. 옷 두 번의 자는 나눠주고 너희가 받는 녹 이상을 원하여 남의 걸 뺏지 말고, 훈계와 책망을 들을 줄 알며 선한 일을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까지라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됩니다. 다시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 진짜 지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명하신 지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옛적에 어리석은 곳에 있었던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